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1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이신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성요한교회선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취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임식 아침에 교회에서 대통령의 교회라 불리는 성요한교회에서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하는 것.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그 이후부터 관례화되어지고 정착되어졌습니다. 예배식이, 개회식이, 그 취임식이 진행이 되면 사회를 맡은 자가 개회사를 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미국이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44번째로 하게 됨을 축복하고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른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관대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그 예배가 마치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선서 시간이 되어져서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아내가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서문에는 이전에는 없던 형법에 명시된 36개의 단어 외에 4가지의 단어를 더 추가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바로 이 4가지의 단어죠.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식적 취임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기도 하지. 지도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그리고 간절히 당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일일이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위생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 핑크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안정을 위한 내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사람이 정신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필요한 것 4가지, 그것을 제시를 했죠. 1. 놀이, 사랑, 그리고 예배. 우리는 저 예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핑크 박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훨씬 몇 배나 더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에 반해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가 연구한 결과 예배의 중요성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적인 안정과 참된 행복은 무엇을 통해 얻을 수 있나?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친 예배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짐승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한다. 만나야 변한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금요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등장했던 그 주인공.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반영하듯 사람들이 많이 나뉘는 그 시간대에 우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왔죠. 이 여인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삶이어서 그게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굶주려 있는 이 여인의 삶이었거든. 행복을 찾으려고, 마음속의 평안을 찾으려고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의 시간을 다 보내봤지만 아무리 찾아봤지만 이 여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여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우물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 첫 번째, 고단할수록 하나님을 뭐하라? 만나라. 여러분, 이 여인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색한 대화잖아요. 우리는 이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시고 말씀을 이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과 이 여인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핀트가 다릅니다.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힘들고 지치고 고초를 겪고 노력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너무나 고단한 이 여인에게, 그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대한 참된 복이, 의미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여인 스스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이 쉬운 길을 택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하지만 그가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가 행복해지는 길은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음을 이 여인은 알고 깨닫고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여전히 고단한 삶,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배가 참된 안정을 주고 예배가 참된 행복을 준다. 네가 네 힘으로 아무리 찾아 헤맸지만, 노력했지만, 네가 참된 의미를, 참된 행복을, 참된 안정을 너 스스로가 찾아본 네 방법으로 네가 최선을 다했다. 네가 그 의미를, 그것을 발견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걸 이 여인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바라보는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모든 많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죠. 뭐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참된 행복의 비결인 것. 따라합시다. 고단할수록 뭐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참된 행복을 예수님은 누리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복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이전까지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이었다면, 가라고 고단한 삶이었다면, 늘 마음에 슬픔과 염려만 가득했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을 이 여인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을 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엘리온, 주권자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이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라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복되고 참된 평안과 행복의 비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세 번째 예배의 모습은, 존귀한 삶의 길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만드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의 저 존귀한 삶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갔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 하나님이 베푸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다윗이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편 1절 2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의 삶, 어떤 삶? 복받은 사람의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존귀한 자의 삶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8장,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존귀한 자의 삶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배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무엇으로 예배드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거기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저것으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니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 통로가 누구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 예수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 예배. 근데 무엇을 가지고? 영광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태도가 중요한. 무슨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교회만 온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뭐 하시니까? 기뻐 받으시니까. 이 우물가의 부정한 여인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노력했던 참된, 그리고 생명과 복된 게 있으면 너도 허락받는, 너도 그것이 허락되어질 수 있다. 무엇으로 예배하면? 저것으로 예배하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이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마을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선포하죠. 무엇을 선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얼마나 기뻤어요. 예배는 그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게 예배.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 예배를 뭐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예수님은 예배의 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소외되고 힘든 삶의 여정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여인에게, 고단한 이 여인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이 여인에게, 불투명한 미래 앞에 두려움만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삶의 변화를 위해 예배드리는 모습부터 회복하라, 변화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배의 모습을 바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주님은 주님의 소유된 우리가 그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한 자 되어야 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의 존재요 목적이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 소고하는 삶,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예배를 통해 살아가는 자.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어떻게? 바르게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그런 저와